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11월 7일 목요일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참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어떤 습관을 만들고 나를 잘 훈련하고 싶어서 일부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듣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아 계획을 짜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좋은 습관들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연단, 번역에 따라서는 육체의 연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보면요, 감이 오시겠지만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은요, 운동 경기나 또 운동할 때 많이 그렇게 쓰일 법한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바로 영어로 체육관을 뜻하는 김나지움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이 운동 이야기에 한정된 단어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처럼 우리가 생활 가운데 꾸준하게 연습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연단,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뭐 공부라든지 독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건전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연단보다도 더 강조하고 계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봅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먼저는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준하게 육체를 단련하고 꾸준하게 독서를 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지식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많아지는 등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연단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더 가치로운, 중요한 모든 면에서 유익한, 범사에 유익한 다른 연단,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 훈련입니다. 이것은 8절 하반절 말씀처럼요, 범사에 유익하고 즉 모든 면에서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경건이 현재의 삶,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후 영원한 세상까지 그 경건의 유익이 지속되는 모든 것에 유익한 약속이 있는 가치로운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디모데가 사역자기 때문에, 목회자기 때문에, 리더기 때문에 강조하셨지만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경건 생활은 분명히 우리 가족이든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명령하심을 듣고 이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 만큼 더욱더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스스로 연단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 반대의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무엇을 거부하고 물리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거부하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이 다르게 번역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대에 뭐라고 할 것인가 딱 뭔가 이렇게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내가 그런 것이 여기에 속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 위해 또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버리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는 그 순결한 마음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귀를 끌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고 재미있게 들리고 멋있게 들리고 보이고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은 화려한 색깔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게 보이고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가치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처럼 본문에서 경건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다면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죄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경건과 거룩의 기준을 주로 외부에다 둡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 겉모습이 경건한가, 내 겉모습이 거룩한가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기준이고 어쩌면 그것은 속기 쉬운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자꾸 하다 보면은 연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거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실한 경건이고 진실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혼인도 금하고 음식물도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구별되어 사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겉모습이 경건하게 보인다고, 경건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을 볼 때는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과 거룩은 그 마음의 근원이, 그 출처가 나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그 시작이, 그 기준이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성령으로 시작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깥에서 뭔가를 거룩하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처럼요, 내 안에 버릴 것들은 말씀으로 버리고 분별하고 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늘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충분히 쌓아갈 때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함을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과 함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또 경외하며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블레싱이 있고 또 주일에 블레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블레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부르시고 경건의 훈련으로 자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들만 블레싱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또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애쓰고 꾸준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마치 늪과도 같이 잡아당기는 망령되고 허탄한 그 신화를 따르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블레싱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거듭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육체의 유익만이, 육체의 연단으로 얻는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신실한 경건의 삶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